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받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또 아는 얘기라 그렇게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 것 삼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삶의 열매 맺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또 성령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속장 시간에 한 속장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어떻게 다릅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받으라.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궁금하실 수 있겠다. 예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뭐 그것이 늘 기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은 말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고난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보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셨는데 그 장면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19절에 두려워서 평안해서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활짝 열었습니까? 다 닫았습니까? 다 닫았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사건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어찌 될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동고동락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기적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자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그래도 단 얼마라도 걸어가는 것을 직접 체험했으며 제자들은 그것을 다 목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 아무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능한가? 여러분,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을 함께 보내셨어요. 1년은 365일. 그렇죠? 3년이라 하면 벌써 1000날이 넘어갑니다. 이 1000날이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을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하면, 주일에 나온다고 하면, 뭐 시간은 둘째치고 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하면 1년에 52회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면 52회. 이것을 1000번 넘게 채우려면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날수를 채우려면 21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21년의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본다면. 근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21년 동안 믿었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21년이지, 보세요. 주일날에 왔어요. 얼마나 계십니까? 주일날에. 그리고 제자들은 늘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24시간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예수님의 그 한 호흡까지도 거기에서 배워가면서 예수님께 3년을 배웠는데,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6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6시간. 그렇게 따지면, 이거를 연수로 따지면 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그 시간들을 채우려면 우리는요 85년도 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시간들을 채워보려면 85년도. 그러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냥 매진하고 전념하고 한 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모든 일주일에 6시간들을 채워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냈던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이렇게 능력 없는데 우리는 되겠습니까?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 사람들도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평생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한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직접 보낸 제자들도 안 됐는데 우리는 되겠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렇게 몰아쳐서 연습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안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붙어서 3년을 함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또 새롭게, 그리고 또 다 잃어버리고 또 새롭게, 그냥 매주 리셋되면서 그 받은 은혜가 그냥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고 뭐 쌓여진 데서 계속 올라가야지 이게 어느 정점을 넘어갈 텐데, 맨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쌓여지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운동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하고 일주일 지냈다가 또 한 번 1시간 하고 일주일 지냈다. 그럼 이게 뭐 운동이 되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우리는 제자들에는 게임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뭔 기대할 게 있다고, 그래도 뭔가 또 바라볼 게 있다고 그 문 다 걸어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죠? 그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평강은요,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평안할 거야, 그 직업, 그 학교, 그 자격증을 갖게 되면 평안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물건 샀더니 그날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평안합니까? 지금도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이 집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제 먹은 그 고기 지금도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나에게 참 평안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참 평안을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나다, 유령아니다, 진짜다, 내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끝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다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킨 그 목적의 이유의 마지막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희들을 훈련시킨 것이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 있습니다. 프린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보내시려고. 어디로 보내시려고?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일터로 보내시려고, 학교로 보내시려고, 사람들의 그 모인 현장으로 보내시려고, 안 믿는 가정에 보내시려고, 할렐루야, 안 믿는 그 민족에게, 나라에게 보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그 마지막, 훈련의 결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파송,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는, 어포스틀, 이 사도라는 단어는 파송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은혜 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여져서 우리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아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또 안 믿는 가정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로, 안 믿는 민족에게로, 나라에게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신앙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보냄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야 된다. 가라. 저 세상 우리 찬양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학교로, 그 안 믿는 가정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것을 다른 성경의 이 병행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오늘 어린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사명, 의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학교 가서, 회사 가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한 증인 삼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지금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훈련 제자들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딱 보기에는 완전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훈련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도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 만나면, 내가 안 믿는 시댁, 내가 안 믿는 직장 상사, 내가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난 용기가 안 생기고 두렵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제자들도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아주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너희들 내가 보내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분을 보내주실 거야. 보낼 거야. 그게 뭐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 프린트물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까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어떤 경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아직 너희들에게 남은 훈련 과정 마지막 단계가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 넘어졌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지. 그런데 이 단계만 통과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게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움츠러들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미스터 김 또 누구씨 한마디 하면은 지레 겁먹어가지고 움찔하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단계 훈련을 받으면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 것일까? 우리 병행 구절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왜 받아야 되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 받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재료들이, 음식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내가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능력이 있으면 이 재료를 가지고
세상 기가 막힌 별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저런 훈련을 받고 이런 경험 저런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격증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쳐낼, 그것을 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장롱면허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전을 못하는데. 긴급한 때는 할 수 있겠죠. 다른 차 없고 어떡하든지 내가 저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 전시 상황 같을 때. 근데 전시 상황에는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뭘 과정을 했다, 그래서 그 어떤 증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느냐, 그 실력이 있느냐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불안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능력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저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권능을 받게 된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또 권능이래요. 자,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막 전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쭈뼛 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입도 못 대고 세상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뭐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데 저기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행어사 압니까? 암행어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암행어사 모르려나? 암행어사 알죠? 왕이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이 나라를 전체를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임명해서 왕의 권한을 주고 이 나라의 탐관오리, 그냥 자기가 높은 지위 관리이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약한 자를 살피지 않는 그런 탐관오리들을 혼내주어라. 딱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이 바로 암행어사인데, 자, 암행어사예요. 제가 이제 암행어사예요. 탐관오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앞에 섰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암행어사 출두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했나? 네, 이거 편집. 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가가지고 탐관오리 앞에 서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뭐야 너? 그 죽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왕이 암행어사에게 뭘 줍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너는 내 대신 가는 거다. 그 증거가 마패다. 마패. 너는 내 대신 가는 거다. 그래서 너가 호령하면, 너가 지명하면, 너가 요청하면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야 해가지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그 이몽룡 아닙니까? 네, 암행어사 아닙니까? 맞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못된 변사또를 혼내주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다 진압하고 딱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명했는데도 귀신이 뭐 꿈쩍도 안 하고 나도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은 더 못 믿으니까 빨리 약이나 먹고 어디 병원이나 가라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절대로 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주에 주간에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의 그 권세가 다르더라고요. 이 청년이 얘기하고 저 청년이 얘기합니다.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글아글 쓰는데 그게 전혀 와닿지 않는데 저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러고 하는데 이 뭐가 이렇게 꽝 와닿는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그 보내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탁월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는 일도 잘 돼. 하는 일도 잘 돼요. 학업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 공부에 눈이 떠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학원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 알잖아요. 그냥 그 돈으로 고기나 사서 드세요. 진짜예요. 학원 다녀서 실력이 늘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다니고 싶냐 안 다니고 싶냐 물어보세요. 불안해서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그러는 것이지 그걸로 진짜 지금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처음 시험 본 거랑 끝에 본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요 성령 능력 받으면 여러분 공부에 눈이 떠지면 꼴찌가 1등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학력고사 볼 때 전날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냥 우연히 산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 몇 문제 풀었더니 거기서 중요한 4점짜리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8점이에요. 여러분 8점이면요 떨어지고 붙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학원 다녀서 될 문제입니까? 이게 어디 강사 얘기 들어서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 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 금방 망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야 소문 나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는요 그냥 이렇게 절절매도 손님들이 안 오는데 어디는 욕을 해도 손님들이 미어 터지는 데가 있어요. 뭐하러 처먹으러 왔어? 그래도 좋다고 들어와요. 이 권세가 있는 집이에요. 권세가 그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주인을 욕해 보십시오. 그게 끝나요. 그 다음 날로.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훈련 단계.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궁금하실 거. 나 성령 받았는데 근데 왜 안 되죠? 다음 주에. 그건 다음 주에. 예. 근데 지금 우리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밍밍하고 맹숭맹숭하고 이게 물인지 그건 안 되겠네. 자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것입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10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만 하고 내 가봤는데 소용도 없다고 합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붙어 다녔는데도 성령 안 받으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단계 보면 이 표를 잘 봐주세요. 일반인,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엔 누가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으로 가려면 여러분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파와 교단마다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파와 교단마다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장신대 조직신학 현요한 교수께서 책 가운데에 주장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다. 증인 되려면, 능력 있으려면, 권능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파와 교단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 성령 받음의 화살표가 예수님 믿음과 같이 겹쳐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좀 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 교파, 목회자들이 3분의 2, 4분의 3입니다. 3분의 2, 4분의 3.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난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성령을 내가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권능이 없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두려워 떨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본인은 성령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사탄의 속임수.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 쳐요. 그래서 아닌데 그렇다 그러고, 그런데 아니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교회 내에 퍼뜨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우리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야,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오순절 때만의 사건이야. 그때 성령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때만 그렇게 방언하고, 그때만 그렇게 막 예언하고, 그때만 그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성령님이 이미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 그때만 그런 거야.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만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입니까? 물론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은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또 거짓말하네. 너 외우기도 잘 외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그거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때 맞았다는 거고 그 믿음의 고백이 맞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래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치료하고 귀신 내쫓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됐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신도 내쫓고 막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계세요. 이 일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뭐 성령 따로 받으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었어? 그럼 성령 받은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너 믿을 때 성령도 받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야? 오늘 어쩌면 목사님 성령 받는 거는 그 뭐예요 도대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장면.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요. 그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분명 다른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냥 그렇게 슬쩍 그럴듯하게 우리를 다 속였어요. 믿으면 성령 받는 거야. 그거 믿으면 성령 받는 거라고 어디 성경에 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따로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는 얘기합니다. 2번 보세요. 그거는 성령님이 처음 오신 이 오순절 때만 그러는 거지 지금은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렇게 따로따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피곤하시죠? 전화는 저도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아까 바울이 그 에베소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그때는 이미 오순절 사건이 한참 지난 뒤에요. 고넬료 가정에 사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고넬료 집안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그때가 오순절 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때예요. 한참 지난 때예요. 성경에 그때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요. 왜? 자기가 성령 못 받았으니까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받았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막 지어내요. 오순절에만 있는 얘기야. 오순절에만. 그러면 기록됐겠죠. 오순절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기록됐겠죠. 근데 그 이후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임하시리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그 사건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 꼭 성령 받아야 돼. 너 믿었어? 그럼 성령도 받았어? 안 받았어? 너 모르겠어? 그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 다 떠나갔잖아요. 언제 부인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까지는 해야겠죠?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이 자꾸 성령, 아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우리는 신비주의 안 믿어. 신비주의 신앙 나 싫어. 우리는 말씀주의야. 우리는 복음이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우리는 신비주의 안 믿어요. 예언이요? 귀신 노름하지 마세요. 귀신 장난하지 마세요. 예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목사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언 같은 건 없습니다. 방언은 그 초대교회나 있는 거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방언은 없습니다. 아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금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다 속고 있어요. 이거 말씀 중심이에요. 우린 신비주의 싫어합니다. 우리도 신비주의 싫어해요. 우리도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함으로 내가 감사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그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 넘기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뭐가 달라지나 싶고, 혹시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붙어 다녔던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권능을 입게 되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용감하게, 능력 있게, 할렐루야,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마지막 단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다시금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생각에, 저들의 일터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학업에, 저들의 자녀 위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성령님을 모릅니다. 내가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역사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는다 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증인될 수 없습니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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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 학업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에 삶의 일터에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았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지 안 받았는지 이제는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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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성령 받은 줄 모르겠거든. 모르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입니다. 주여 내게 알려 주옵소서. 받게 하옵소서.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권능을 힘입게 하옵소서.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지 못하여 내가 믿는 자라 하지만 세상 가운데 아무 능력 없고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얘야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 있다. 그래야 권능이 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정욕을 이긴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말에 내 말씀에 너는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 오늘 사모함으로 이 말씀 품었습니다. 성령 받게 하시고
받은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시고 받은 성령 다시금 충만케 되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시금 충만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아들 딸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